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 구절에 있는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며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시나니. 이 말씀은 대단히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말씀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지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뜻밖의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가난한 우리들을 부요케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했을까?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음에 여전히 연보에 대한 어떤 지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그 말은 쉽게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요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시고 가난한 자들을 부요케 하기 위한 분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연보와 연관되어 있는 영적인 어떤 원리, 진리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동떨어져서 이 말씀을 딱 떼놓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는 종종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문맥을 무시해버린 가운데서 이야기만 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그래서 연보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은 바울 사도는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그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페르시아 왕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고 그 권세를 누리는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은 당시에 최고의 그 제국을 건설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평복을 입고 평민들과 가까이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평복을 입고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냐 하면 그 목욕탕에서 일하는 그 화부 불을 때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는데 되게 엄청나게 가난하겠죠. 그래 지금도 그럴 겁니다만 그 당시 그 목욕탕에서 불을 때는 사람의 환경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어요. 얼마나 그 낮은 수준의 삶을 살았을까요? 정말 초라한 삶이었겠죠. 당시에도. 그런데 페르시아 왕이 자기도 평복을 입고 만나긴 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이야기보다는 그 화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부는 편안하게 그가 지금 제국의 황제인 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부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황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한테 배울 게 많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찾아갔는데 점심시간이 됐는데 자기가 먹는 음식, 그러니까 황제가 생각할 때, 페르시아 제국 황제가 생각할 때는 뭐 자기가 키우는 개도 안 먹는 그런 음식이었겠죠. 개들도 궁중에서 자라는 개들도 그런 음식을 먹지 않는데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기꺼이 내밀면서 이걸 함께 먹을 수 있냐고. 근데 자기는 지금 먹은 일이 없잖아요. 본 일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하고 이 화부하고 사귐을 가졌기 때문에 그 친구가 주는 것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는데 그 이상하게도 그 화부하고 관계가 좋아서 그런지 궁중에서 먹는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생각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걸쳐서 만나고 하는 가운데서 이제 친구 관계가 될 만큼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화부가 무식한 줄 알았는데 그 황제가 그 페르시아 제국을 그 통치하는 데에서 도움이 되는 어떤 이야기도 해주고요. 자기가 느끼는
황제, 지금 자기 만나는 사람 황제 아닌가요? 내가 황제라고 하면 이런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쪽에서 정치하는 일에 있어도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얼마 동안 시간을 했을 때, 더 이상 자기 신분을 감추는 게 그렇다고 해서 만나자마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다. 그러니까 그 화부가 빤히 쳐다보면서 그러더래요. 씩 웃고 말더래요. 뭐 어떤 표현도 안 하고, 우리 같은 일반적으로 황제라고 하면 말입니다. 납치 엎드려 절하고 그럴 게 아닙니까? 그때는 군주 시대니까.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빤히 쳐다보고 웃고만 있더래요. 그리고 혹시 이 친구가, 그 화부가 당신이 무슨 황제야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말도 않고, 그러자마자 황제가 그 화부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 소원을 좀 말해줄 수 있냐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얼마나 좋은 그 호기입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화부가 빤히 쳐다보면서 웃고만 있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이야기하는 말을 왜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세히 설명했대요. 당신이 지금 당신하고 이야기는 내가 이 나라의 황제인데 황제의 권세가 어떤지 알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다. 당신이 원하는 거 어떤 것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런저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웃고만 있더래요. 왜 그러냐? 내가 제안하는 게 그렇게 미덥지 못하냐고 하니까 그 화부가 그랬대요. 황제가 제안하는 게 미덥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게 있어서 황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준 어떤 선물을 받은 사람들, 지금 황제가 제안한 것처럼 그런 쪽에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황제 당신은 나에게 누구를 줬다고요? 당신을 나에게 주지 않았냐. 그런데 그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냐. 그런데 내가 이 나라에서 황제를 나에게 주었는데 내가 뭘 더 바랐겠냐고. 근데 무릎을 탁 치면서 정말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폐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소인에게는 폐하 자신을 주셨지 않습니까? 나같이 초라한 사람과 함께하고 내가 주는 음식, 한 번도 먹어본 일도 보지도 않은 그런 음식을 먹는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맛있게 드실 만큼 황제 자신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바랄 선물이 뭐가 있겠냐. 이 나라의 통치자인 당신인데 당신이 나 자신에게 당신을 주었는데 내가 이 나라의 그 황제가 제안한 그 어떤 것을 내가 구할 게 뭐가 있느냐. 황제 자신으로 나는 만족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끝으로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관계가 계속 지속되면 좋겠다. 내가 궁유가 갈 이유도 없고 당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가 될 필요도 없고 나는 여전히 이 길을 갈 거고,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그 친구로서 이런 관계를 계속해서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소원이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모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인가요? 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그리고 황물의 영광을 떠나서 그렇죠. 죄인된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연보에 대한 말씀하다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마게도냐 성도들이 연보할 때 어떤 마음 때문에 연보를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어떠한 사랑, 그것을 통해서 희생적으로 그들이 연보를 했다. 그렇죠. 희생적으로 연보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일종의 희생 아닌가요? 그렇죠? 낮아지신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돌아보기 위해서. 그러면 마게도냐 성도들이 자기들이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희생적으로 연보한 이유는 얼굴도 보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희생적인 태도를 취했잖아요. 그 모습을 이제까지 이야기해 왔잖아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분으로서 낮아지셨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마치 마게도냐 성도들이 연보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닮았다. 그런 마음을 그들이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분에 넘치는 그런 헌물, 연보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걸 지금 일깨우고 있고, 2000년 후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지, 우리가 연보하는 자세에 있어서 예수님이 부여하신 분으로 낮아지시고, 그래서 우리 가난한 우리들을 부유케 하시기 위한 분이라는 것을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우리 연보하는 일에 서 뭘 아까워하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희생하시며 낮아지시면서까지 우리를 부유케 하신 분인데, 그 부분을 이야기함으로 통해서 연보의 어떤 아름다움, 연보라는 것이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 물질적인 거지만 그게 비단 물질적인 게 국한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은연중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모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우리들이 연보하는 일에서 그런 자세에 있어 취하는 그 모델이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보시면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과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자 함이라.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안다. 뭘 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안다.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가난한 정도 아니잖아요. 죄인이었고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을 파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나. 그 은혜를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 은혜 때문에 마게도냐 성도들은 후한 연보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연보의 어떤 모델, 그것을 지금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취한 그 태도에서 우리들도 어떤 모델로 그 본보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안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은혜. 고린도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뭘 했나요? 지금 그들도 마게도냐 성도들과 동일한 연보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연보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도 명령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뭘 알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베푸신 은혜를 알면 그걸 하라 마라 얼마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액수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액수를 측정할 수 있나요? 얼만큼 희생하셨나요?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보의 자세도 그런 부분들을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후한 선물,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어떤 본보기다. 특별히 연보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피력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찾아오시고 사랑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 줬나요? 여기 가난한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셨을 뿐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해졌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를 부욕케 하신 것들은 어떤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했나? 첫 번째 표현 가운데 보면 9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는 말을 씁니다. 주는 무슨 말인가요? 주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하면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부활을 근거, 구속을 완성한 표가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가장 높이신 영광스럽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뭐냐고 하나요? 주다. 정확한 말하면 퀴리오스, 군주, 최고의 권위를 갖춘 분. 이게 주라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2절 볼까요? 사도행전 2절 보면 31절, 36절, 7절, 36절 봅시다.
사도행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와 뭐가 되겠다? 주와 그리스도. 주가 되겠다는 큐리오사. 최고의 영광스러운 이름. 그러니까 그 당시 큐리오스라는 말은 로마 황제들에게만 쓰여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절대 군주. 그런데 예수님이 뭐 로마 황제 권세 군주보다도 비싼가요? 아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큐리오스라는 말의 의미를 로마 황제를 생각함으로 인해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그 말을 주다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필리포스를 보십시오. 이 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이 절대의 군주, 최고의 군주, 모든 세상의 권위를 갖고 계시는 분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주다고 하는 말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주, 그렇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예수. 구주라고 하는 의미를 예수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용되어진 단어가 뭔가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와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냐? 부유하신 분으로서 지금 가난이 되시다고 말을 하기 전에 그분에 대한 존칭을, 호칭을 세 가지 썼습니다. 첫째 뭐라? 주다. 두 번째 예수. 세 번째 그리스도. 그렇죠. 주는 최고의 권력자. 모든 것의 주인 되심, 절대 군주. 그 다음 예수는 구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다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메시아와 왕으로서 지칭되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했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이라고 생각할 때 부요함이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있냐 없냐 그런 쪽의 부요함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요하신 분으로서 가난이 되셨다고 할 때 가난이 되신 것도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부요하신 분이라는 무슨 말인가요?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왕 중의 왕이다 하는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가서를 한번 보십시오. 요나서 다음 미가서입니다. 5장 2절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꼭 우리가 찾아보는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오고, 이스라엘 다스릴, 이스라엘 다스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그분이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요하신 분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오. 그분이 부요하시다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창조주다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계시면 하나님, 그러니까 윗격으로 말하면 제2위의 윗격이죠. 그렇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부유하시다는 말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었다. 부유하시다고 하는 표현을 그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보십시오. 골로새 2장 5절입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교모에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보이라.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말씀을 또 하나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그분이 부유하신 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묘사했습니다. 그건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 이야기지만 성육신 전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분이 부유가 뭐냐면 하나님이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분이 부유하심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 세상을 어떤 건데 그분이 운영하시고 그렇죠. 그분이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온 우주를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부유하신 분이셨다. 그리고 만물이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에 의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조절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냐면 그분이 예배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예배의 대상이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부유하신 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부유하다고 하는 말은 그분이 창조주다, 절대 군주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다,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다, 다스리는 분이다, 그리고 예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말을 그분이 부유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다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그분이 얼마큼 부유하신 분인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고 했어요. 이 가난하게 되셨다.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냐면 9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부유하신 분이는데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너희는 누군가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고 모든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함을 취했다. 그러면 여기 가난하다는 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유가 물질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기에서 가난도 물질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 전부터 어떤가요? 하나님이셨어요.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었지 않나요? 그리고 모든 부유,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셨다고 해서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9장 5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이 지금 가난하게 되셨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가요? 아니요. 이 문맥을 보시면 그런 의미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경제 상태가 형편없었다. 정말 가난했다. 비난했다. 그런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에서 지금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이제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하는 말은 뭘 말할까요? 영적인 의미의 이야기지 그분이 거처가 전혀 없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가난이 되셨다는 말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경제 상태나 그분이 세상에 살면서 처한 어떤 물질적인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까 빌립보서 2장에 찾아본 것처럼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 가난이 되셨다고 하는 이야기. 그분이 가난이 되셨다는 말은 뭔가요? 쉽게 말하면 그분이 성육신, 우리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을 이렇게 가난이 되셨다고 하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육신을 했을 때 어떻게 그분은 가난한 자세를 취했나요? 첫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여자에게서 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을까? 왜냐하면 만인을 창조하신 분 아닌가요? 그런데 그분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왔다? 그것보다 낮아진 게 어디 있나요? 가난하게 된 게 어디 있나요? 또 두 번째,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을 때 로마서 8장 3절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인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극공한 그이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가장 낮아진 입장을 취했다는 것을 지금 가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3절은 다윗의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왔다. 다윗이 뭐 대단한 사람인가요? 그렇죠. 그 피조물 아닌가요? 그런데 그 좁고 그 혈통에서 오게 됐다고 하느냐. 그때 그말 가난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7절 9절에 보면 잠시 천사보다 낮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가난한 지금 위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버리고 어떻게 했나요? 자신의 어떤 신적 통치권을 잠시 내려놨어요. 그런데 빌립보서로 다시 돌아와서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절 다시 돌아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7절. 그분이 6절부터 보면 그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죠. 지금 그분이 부여하신 분 하나님의 같은 동격에 계셨는데 그분이 부여하게 되신 분인데 부여하신 분인데 가난이 되셨는데 그건 뭐냐면 여기 표현하는 것들은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뭐라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조의 형체를 갖다 자기를 비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분이 갖고 있는 영광 자체를 다 송두리째 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대로 갖고 계셨는데 그것들을 제한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갖고 오시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셨고 여전히 그 권세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호령하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에서 비웠다고 말했어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런데 송두리째 그걸 버린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다 갖고 계셨어요. 신뢰해 보세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을 향해서 뭐래요? 나다! 너희들이 잡으러 온 나다 할 때 그들이 어땠냐? 잠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자면 그들 다 꼬꾸라졌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 변화산상에서 세 제자에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그분의 영광을 잠시 보여주나 전체를 보여준가 작은 부분에서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나요? 그럼 황홀해 있잖아요. 육체를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분이 갖고 계셨지만 육체를 갖고 오셨을 때 잠시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비었다 하는 말을 그걸 다 놓았다. 송두리째 다 놓고 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다 갖고 계셨는데 그걸 제한했다. 그걸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비었다고 말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분은 그걸 모든 걸 다 갖고 계셨어요. 그만큼 낮아져서 그걸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나요? 그렇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라.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지금 그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적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 권세를 잠시 내려놨다. 제한하고 있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6절에 11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이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이 되셨다고 할 때 마태복음 2장이나 21장 18절에 보면 인간의 어떤 약점, 우리가 경험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죠. 줄이기도 하셨고요. 마태복음 4장에. 그걸 목말라 하셨습니다. 그걸 피곤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가?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게 최하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비웠다고 말할 때 최고로 낮아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심.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는 노아 군대가 그 제국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부욕해 하기 위해서 그분 자신을 어떻게 했대요? 잠시 내려놓았다. 어디까지? 최저선이 어디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걸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셨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4장 8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서 뭐냐면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표현 가운데 나온 것처럼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구속 사역을 완성함으로 그 일로 말미암아서 구속받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더 없는 그런 구원을 허락하기 위해서. 그렇죠? 목적이 그렇죠. 그분이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이게 부욕케 한다는 말은 정확히 말한다면 구원이 시작입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시작이고 거기에 관계된 것들은 어떤 건가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부유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부욕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 선물은 뭐냐? 부욕해 하신 거 뭐냐? 우리에게 받아. 그런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이 받을 선물이 뭐냐? 특혜가 뭐냐? 그 영광이 뭐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봅시다.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읽읍시다. 찬송하리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유하신 분으로서 이제 가난해 되신 그 결과가 부활이잖아요. 그 결과가 뭐냐면 그리스도에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라니 곧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해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함이다. 부욕케 한다는 말이 여기 편 첫째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구원이 시작이고 거기에 따르는 용서, 기쁨, 평안, 영생, 빛, 그 어떤 영광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분이었는데 가난해 되신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 엄청난 것들이죠. 그런데 실상은 우리들은 고린도 성도들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죄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와 절실히 필요한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 일이 없어요. 사람이 고린도 성도 마찬가지고 마게도냐 성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욕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가장 낮은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 스스로 칭찬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면 내보일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을 뭐라고 하냐?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절대적인 빈곤. 10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가난함.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분의 부유를 필요한 사람의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심령이 가난하다 표현했어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기 위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유하신 분으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신 그 결과가 선물이 그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그것의 한 가지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최후에 받게 될 것들 가운데 하나인데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영광을 받겠네.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히 되신 것을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 부욕케 한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고린도 성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마게도냐 성도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다시 말하면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분이 부유하신 분인데 가난히 되신 것은 가난한 우리들을 고린도 성도 우리들을 부욕케 하기 위해서라.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부유는 뭘까요? 그건 요한일서 3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부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그 화부하고 페르시아 저 왕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화부는 어떤 생각을 했나요? 페르시아 왕이 뭔가 주는 것을 커다란 특권 선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요? 황제 장신이다. 그런데 내가 당신이 주는 당신이면 되지 그 다른 것이 내게 무슨 선물이 되지? 우리에게 최고 선물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 영생 뭐 다 있으면 여러 가지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의 선물은 뭐야? 그분 자신이죠. 그분 자신. 그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분 자신은 모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분 자신보다는 다른 것들이 있어요.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뭐 건강 문제든지 뭐라든지 뭐 그런 걸 자꾸 이야기해요. 물론 그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분 자신이 없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처럼 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분과 함께 영원히 동고동락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영광을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처럼 되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천국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어떤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분처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야만 그분을 닮은 사람들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는 그걸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이야기하면 하늘에 있는 그분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투시, 드러내고 증거한다, 나타낸다 하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무엇을? 그리스도의 풍성, 가난하신 분으로서 부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유를 우리가 드러내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베소 2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에베소 2장 보십시오. 에베소 2장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십니다. 지극히 큰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표현하고 나타내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죠? 은혜의 풍성함을 지금 본문에서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을 우리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분이었는데 가난하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 가난하게 되셨다는 말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성육신하십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뭔가요? 왜 이 영적인 의미를 지금 바울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분인데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우리들을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연봉과 지금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관이 있잖아요. 지금 뭘 연관시키고 있나요? 그죠? 우리의 드림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그 빌립보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 고린도 성도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마게도냐 성도들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빌립보 성도나 데살로니가 성도나 베레아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얼굴도 보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돈은 어떤 거라고요? 기도만큼이나 영적인 거다. 그리고 연보는 기독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관련해서 의미를 가르치는 의미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연보를 알리고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여져도 드리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는, 그렇죠, 고치시키는 역할을 하고,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하신 분으로서 낮아지시고 가난해 되시고 가난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고는 그 내용이 우리를 연보하는 일에 있어서 자극을 주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본이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 자세를 취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결과는 어떤 거나요? 희생적이었다. 희생적. 연보에는 필수인 게 뭐냐? 희생이 있어야 한다. 희생이 없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연보다운 연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11.11조의 개념이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자연을 쓸 수 있는 돈이 어떤 대다수의 사람들은 넉넉하잖아요.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대단히 희생적이었잖아요. 두 뎁들을 된 그 과부도 희생적이죠. 자기 생활을 전부를 냈다. 희생적이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마치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해 되신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될 건가요? 그럼 여전히 가난한 상태에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케 하신 것처럼 부유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지금 연보의 어떤 자세, 그런 어떤 비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겉보기에 세속적인 겁니다.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물질을 드리는 것. 연보 문제가 사실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잘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묘사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연보이고,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그러니까 부유하심으로 가난해 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잘 드러내, 그 모습을 우리가 잘 보게 된다면, 영적으로 이해한다면,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연보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희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분 희생하심으로 말하면 우리를 부유케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해 되신 것은 누가 하라고 그랬나요? 아니, 그건 자신이 한 거예요. 스스로. 요한 10장에 그렇게 하잖아요. 버릴 권세도 그분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해 되신 것은 그분 스스로가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결정한 거예요. 자의적, 자발적.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보도 마찬가지예요. 자발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많은 것을 갖고 정말 영광스러운 부유하신 분인데 가난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게 된다면 그런 희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보하는 자세에서. 그렇지 않나요? 그걸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가난이 영적으로 공평한 자를 부욕케 한다는 진리와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마게도냐 성도들은 마치 예수님이 부유하심으로써 가난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부욕케 하세요. 우리를 부욕케 하신 것처럼 마게도냐 성도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헌신적으로, 그러니까 희생적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지금 부욕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금, 그건 마치 뭐예요? 마게도냐 성도들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은혜를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뭐라고요? 그 은혜는 여기 지금 연결된 모습에서 보면 그분이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이 되시고, 가난이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욕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정확히 잘 보여주고 있다.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바울사들은 지금 이 말씀에서 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거의 다 외울 것입니다.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이 되신 것은 가난한 우리들을 부욕케 하기 위해서다. 그 부유와 가난함, 세 가지입니다. 그분의 부유가 뭔가, 그분의 가난은 무엇인가, 그분의 가난이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신 게 뭔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연보와 지금 관련돼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 단순히 그 진리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는 뭔가 하는데 연보와 지금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런 자세, 본을 보이는 것을 따라서 했다. 그래서 그들은 대단히 희생적이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 성도들의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1년 전에, 지금 다음 시간에 보면 알겠지만 1년 전에 약속했다. 너희들이 원했다. 바울사도 해야 한다고 말한 일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연보에 대해서 하나님 강조한 일이 있다고요?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니까. 정확히 말하면 고린도 성도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아니까. 그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이로써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 말은 뭔가?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인데 가난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케 하신 그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안다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도 그 부유를 나눠야 한다. 그래서 부욕케 하다. 그게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다. 구체적인. 연보는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충성스러웠던 청지기, 우리의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8장 10절에서 9장 5절까지 내용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실 때 고린도서 8장 10절에서 9장 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게 주어진 것을 갖고 나는 어떻게 성실한, 충실한,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어야 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되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을 반영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경우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반드시 정확히 알아서 그것에 따라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10절 이하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연구해 보시고 접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